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 28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한 대로 아비벌 그 기한에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무릇 초태생은 다 내 것이며 무릇 내 가축의 수컷 처음 난 우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데려갈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제7일에는 쉴지니 밭갈 때에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열방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에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너희의 토지수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아멘. 28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설교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겠는가 하는 예수님 믿는 이치에 대하여서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그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하여서 흥분하면은 그 이치가 파묻히고 흥분만 되기 때문에 그 이치를 가르치는 것이니까 이치를 잘 배워가지고 저희가 혼자 그 이치를 생각할 때에 자기 속에서 힘이 나오는 이러한 기록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이치를 가지고 자기 현실을 그 이치대로 살아갈 때에 능력이 나오고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또 체험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고 감정만 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계교회가 너무 힘이 떨어져 가지고 힘을 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힘을 내게 할까 해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쓰는 것이 나온 것이 바로 불파다, 또 지시파다, 방언파다, 예언파다, 신유파다 이러한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불파라고 하는 것은 그만 예배 시간에 자기가 불을 받아야 된다. 불을 받아야 받는 것은
뭐 가슴이 뜨끈뜨끈해진다. 뭐 팔이 뜨거워진다. 아니면 다리가 뜨거워진다. 이런 게 있어야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불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믿는 이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지시파라고 하는 것은 그만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뭐 우리 청년교회 와서는 아직 제가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도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는 그러한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예배 때에 오더니만은 새벽 예배 하는 중간에 또 나가더라고요. 또 나가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또 들어와요. 그만 들어오더니 또 나갔다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만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디 가면은 교회가 있을 테니까 거기 가서 예배하라. 그래서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배하는 도중에 또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나가라 해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다시 가라 해서 또 왔다는 거예요. 그거는 귀신이 그와 같이 미혹을 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데에 나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잘못된 자리에 갔다고 하면은 그러한 감동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바로 지시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파라고 하는 것도 겉으로 좋은 말만 들으니까 그럴듯하다 하는 것이지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 방언파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말을 하면은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것이다 하고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방언 받았다 하는 사람들 많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방언은 그거는 아주 부스러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성경으로 그와 같은 것을 알아야 됩니다. 불도 성경으로 알아야 되고 지시도 성경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방언도 성경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무식한 사람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해변가에서 부모님 따라서 고기잡이해서 자랐으니까 그 세상 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바로 의사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또한 세리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의사는 누군가 하면은 누가가 의사입니다. 또 세리는 마태가 세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 베드로는 이 어부 노릇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설교가 어떤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꼭 같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것만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복음대로 살아야 예수님 믿는 생활이 되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말밖에 못한단 말입니다. 자기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 헬라어를 구사했으니까 헬라어가 그 지방의 공통어니까 헬라어로 설교를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된 일이냐? 저 사람이 본래 아무 다른 언어를 배운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저 사람의 설교를 알아듣는 것은 어떻게 된 이유냐? 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알아듣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방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혹 그러한 것을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나도 설교를 하면은 뭐 지난번에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와서 내가 설교하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와 같은 것을 생각했었는데 못 알아듣는 거 보니까 그러한 방언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방언은 그게 진짜 방언입니다. 내가 내 말로 하는데 그만 영어밖에 모르는 사람, 일본어밖에 모르는 사람, 중국어밖에 모르는 사람이 알아듣는다 말입니다. 그게 성경에 나타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에서는 잠잠하라,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조용해라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예언파가 있습니다. 예언파라고 하는 것은 이 미리 어떻게 되어질 것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900 몇 년도입니까? 1992년도인가? 그때 뭐 이 휴가라고 하는 바람이 한 대 휩쓸어 가지고 매스컴에서도 막 생중계를 했죠. 뭐 밤 12시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우리들은 이제 달려 올라간다 해가지고 여러 선교회들이 있고 그러한 데에서 난리가 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언파인 것을 보게 되지만은 예언도 성경에 나타내 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느니라 아버지 권한에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나는 안다 하는 것이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신유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유파라고 하는 것은 이 병 고치는 것 이러한 것이 중심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많은 것들 중에서는 뭐 불파나 지시파나 방언파나 예언파나 전부 다 잘못된 자리에 다 돌아갔습니다. 신유파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건전한 그 신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는 불건전한 신유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건전한 신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불건전한 신유, 다른 말로 하면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경과 맞지 않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은 상당히 위험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그 명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도 이 신비파라고 하는 신유파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왜 이러한 것이 나올까? 우리도 설교 들을 때 보면은 아마 제 설교는 시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만 아주 시원하게 그만 사이다나 콜라 마신 것처럼 후련하게 그렇게 설교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우리 하나님께서 백의 목사님을 통해 주신 건설 구원에 관한 도리는 고함 지를 것도 없고 또한 어떻게 할 것도 없어요. 이치를 알려주는 것뿐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해야 기본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건설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행위를 본받아 나아가는 겁니다. 하는데 그게 뭐 고함질 것이 뭐가 있고 뭐 어떤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치를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이치를. 그 이치를 알려주면은 여러분들은 과연
그 예수님을 이와 같이 믿으라 하는데 성경에 있느냐 하고 성경을 또 봐야 돼요. 이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아주 이 경건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붙들고 그 성경을 통해서 사는 생활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 말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에 가장 앞서 나아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 믿는 증거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는데 이 증거가 쌓여야 자기가 힘이 나는 것이지 예수님 믿어도 예수님 믿은 증거가 없다고 하면은 힘이 나겠습니까? 믿다가 그만 힘이 푹 떨어져서 낙심하고 낭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바로 우리는 이런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증거를 한두 번, 두세 번, 여러 번만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받아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그 믿음 생활이 힘있게 나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3대 절기에 관한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추석 감사절을 앞두고 증거하는 것은 3대 절기에 관한 것을 증거하면서 여기 보니까 그 다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구원의 도리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25절 말씀에 너는 네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희생의 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는 양의 피를 가리켜 말을 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을 말하지 않습니까? 유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 시간에 배웠던 무교와 정반대 아니겠습니까? 무교병은 누룩 없는 떡을 가리켜 말을 하고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푼 떡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차진 것,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물에 넣거나 아니면은 이 굽거나 이렇게 해서 내는 것은 차진 그러한 무교병인 것을 보게 되고 유교병은 뭐 소다나 베이킹 파우더나 이러한 것을 넣어가지고 부풀어 올라가지고 대표적인 것이 이 카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큰 덩인데 그걸 꽉꽉 뭉치면은 조그마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벌어져 있던 것이 채워지니까 그와 같은 것입니다. 너는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대속과 유교병과 함께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사이를 벌어지게 하는 것이 유교병인데 그 사이가 벌어지면은 죽은 자가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대속으로 구원받아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 살아난 자가 이제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생활을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이루는 것이고 그걸 가리켜서 성화 구원이다 하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만 현실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만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감동되는 대로 행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현실에서 다시 죽음의 자리에 이르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고 말을 합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데에는 두 가지를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불법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불법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손해케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내 주장, 내 뜻대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꼭 거기에 상처 입는 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다 하는 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남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는 것을 말씀을 했는데 그것은 불못의 해를 가리켜 말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니까 지옥을 말합니다. 불못, 곧 지옥을 가리켜서 둘째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의 해니까 지옥의 해를 받는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해를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홍보유범 부자를 보니까 그만 음부에 떨어져 거기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브라함을 찾지 않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해 주십시오 할 때에 그와 같이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막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거기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여기로 오려고 해도 올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험포입은 부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물 한 방울을 구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지옥의 해, 둘째 사망의 해, 불못의 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어렵다 하는 것이 생각날 때에는 항상 지옥의 해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것도 어려운데 지옥의 해는 얼마나 어렵겠는가.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에 대한 것을 바로 성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희생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사의를 벌어들이는 그러한 것을 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희생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유월절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유월절 날에 양피를 문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 있으면서 이 유월절 마치고 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는 양고기가 있고 쓴나물이 있고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 증거할 시간은 없고 다음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유월절에 먹어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그날에 다 먹고 치우지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여기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 토지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이것을 가리켜서 초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초실 연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는 거 봤어요. 보니까 사업을 차려가지고 그
날에 수입된 것을 전부 다 하나님께 바치는 이러한 것. 어느 사람은 취직을 해가지고 그 취직에서 첫 월급 받은 것을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 이러한 것이 초실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서북교에서는 옛날에 백 목사님 당시에 그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를 봤으면 나왔을 겁니다. 아주 못 사는 사람이라서 자녀가 겨우 이제 직장을 얻었어요. 그래갖고 직장에서 첫 월급 받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주 가난해서. 그랬는데 처음 그것을 바친다고 가져온 겁니다. 백의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백 목사님께서 그걸 받아가지고 기도하시고 바로 이것을 받았다 하고 그와 같이 하면서 먹고 살 것을 놔두고 그리고 다음에 그걸 채워가지고 내도록 해라. 그 사람 이제 믿음 정도에서 지도하는 것이죠. 만일 그걸 다 내고 나면은 어떻게 먹고 살 겁니까? 또 빚내 가지고 이제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뭐 빚을 낼 수 있으면 또 모르지만은 빚낼 데도 없다고 하면은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편적인 것으로 그 사람 정도의 신앙에 따라 지도를 그와 같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처음 익은 것이다. 여호와 앞에 들치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염소 새끼를 삶는데 어미의 젖으로 삶는 것은 아주 잔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잔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보면은 어느 때에는 믿음 떠나면은 아주 잔인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염소 새끼를 다른 물로 삶든지 그럴 때는데 왜 어미의 젖으로 삶을 것입니까? 그거는 잔인성을 가리켜 말하는데 우리 기독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잔인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뭐 자비하니까 이 불교 용어에 많이 쓰니까 그래도 성경에 먼저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종교들이 성경에 좋은 말을 다 끄집어다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성경에 나와 있단 말입니다. 바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대해서는 자꾸 구별하여서 조금 더 철저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자비로운 사람, 내 마음에 차지 않아도 그 사람이 바로 힘써 보려고 하면은 그러한 것을 받아줄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여기에 3대 절기에 대한 것은 6월절은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여 오늘날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절기로 우리가 매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지키는 것은 이제 부활절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매 주일 지키는 이것을 뭐 주일에다가 이것은 무슨 주일이다, 무슨 주일이다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주일이지 다른 것이 될 수 없어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날을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다른 걸 끄집어다 붙여가지고 뭐 어버이 주일이다. 또 뭐 이것은 또 무슨 주일을 합니까? 아이들에 대해서 예? 예, 어린이 주일이다. 이러한 것들은 그는 잘못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이제 인본적으로 치우쳐서 그러한 것인데 우선 보기에는 좋은 것 같지만은 거기에는 믿음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주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딱딱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역사입니까? 바로 부활의 역사, 변화의 역사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여 기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다음에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여 기념한 절기입니다.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바로 처음 농사 지어서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언제 그랬습니까?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첫 농사를 지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렸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시고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농사 지어서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건데 그게 진리와 영감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간 후에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주리니 성령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 말씀의 인도, 영감과 진리의 인도를 가리켜 말합니다. 첫 수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첫 번째 것을 가리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인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이 6월절 동에서는 오늘날 주일 동에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하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또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다음에 추수 감사절을 통해서는 한 해 동안 장롱하여 그 수확을 거두어서 창고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너무 비용에 치우쳐가지고 이제 지나가 버렸어요.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 지나쳐서 그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지키는 것이다. 본래는 우리가 이와 같은 절기를 지키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실제적으로 농산물을 가지고 그래서 외교 목사님이 개미에 계실 때에 그렇게 한 적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여러 날을 그만 이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계속하게 되면은
또 인본으로 치우쳐서 사람들만 좋게 되어지니까 그러한 것이 있다 하는 것을 보이고는 그 다음에는 또 이 달리 믿음적인 면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2024년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잘 살아온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만 멀쩡히 가다가 뭐 낙하물을 통해서도 맞아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한 다치기도 하고 가만히 가도 차가 그만 달겨 들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얼마나 그 사고가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보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야 됩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너희보다 죄가 더 많이 있어서 죽은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해나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 가정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이렇게 돌아보아야 됩니다. 돌아보아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은혜와 긍휼, 안보의 은혜를 입을 만한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교회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기념을 바로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주신다고 했는가? 바로 이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은 영육의 생명력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이 맥주감사를 통해서 진리와 영감의 인도를 잘 받는 여기에 대하여 감사하여 기념을 잘하면은 바로 영육의 실력이 튼튼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음에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여 기념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영육의 평강이 튼튼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은혜를 받으면은 평강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저절로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무덤에 계실 때에 자기들이 모여서 근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 말씀, 뭘 말씀했습니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고 말씀하시니까 그만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이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 우리들이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자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안보의 은혜를 감사하여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생활을 하게 될 때에는 바로 주님의 평안의 은혜가 튼튼하여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배운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동안 힘쓰는 생활이 되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신 언약을 실상으로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